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유월절 희생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솔초 묶음으로 대야에 담아놓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십시오. 아침까지는 누구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려고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실 때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그냥 지나치실 것입니다. 그 집에는 멸하는 자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 의식을 지켜 나가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 의식은 주께 드리는 유월절 희생 제사란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러 다니실 때 이집트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치시어 우리를 구해 주셨단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치셨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맏아들까지 또 짐승들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 큰 통곡이 있었다. 그날 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일어나 가라. 너희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가서 너희가 요구한 대로 주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의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 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달라고 재촉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고 말 것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부풀지도 않은 반죽을 그릇째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나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또 옷가지들을 달라고 요구했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값진 물건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수콧으로 향했다. 이때 길을 떠난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쯤 되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중에도 덩달아 따라 나선 이들도 많았다. 양떼와 소떼를 비롯한 수많은 가축들도 줄을 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이집트에서 워낙 급하게 나오느라
음식을 장만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 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을 떠났다.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밖으로 이끌어내시려고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런 이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해마다 이날만 되면 밤새워 줄을 기려야 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셨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는 다음과 같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 그 종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어도 된다. 하지만 너희에게 임시로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과 고용된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고기를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하고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또 그 고기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국인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본국인에게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에게든 이 법은 똑같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바로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나 수컷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여러분은 기념하여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날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날 여러분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벌의 바로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 헷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던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거든 여러분은 이달에 다음과 같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다가 이렛날은 주의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룩을 넣어 구운 빵이나 누룩을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몸소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이런 규례는 주의 법이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마나 손에 붙이고 다니는 표식과도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이끌어 그 땅이 여러분의 차지가 되거든 여러분은 어미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주께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주께 돌리십시오. 그 수컷들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목숨값으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십시오. 만일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바치지 않으려거든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마지들은 모두 다른 것으로 대신 목숨값을 바쳐야 합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으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강한 손으로 구해내셨다.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자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두 죽이셨다. 사람의 맏아들이든 짐승의 첫 새끼든 가리지 않고 주께서 모두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주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고 또 우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그 목숨 값으로 다른 것을 대신하여 바쳐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새긴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 앞 이마에 붙인 표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까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이끌지 않으셨다. 만일 전쟁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갔다. 요셉이 생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 가다오 라고 맹세로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수콧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이르자 거기에 진을 쳤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근처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곳은 바알수볼 맞은편의 해변이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면 그는 너를 추격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리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따랐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보고를 들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고 내보내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파라오는 자신의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파라오는 600대의 가장 좋은 전차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전차들을 총동원했다. 그 모든 전차들에는 각각 장교들이 타고 있었다. 주께서 이집트 왕, 곧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으므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파라오의 말들과 전차들, 그의 기병들과 보병들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는 추격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알스볼 맞은편, 곧 비하 히롯 근처의 바닷가에서 그들을 거의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짝 뒤쫓아 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쳤다. 이집트에는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것이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이요. 어쩌자고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이요. 광야에서 죽느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종 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소.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영 볼 수 없게 될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몸소 싸우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려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린 뒤에야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나아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 구름 기둥 역시 그들의 뒤쪽으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구름 기둥으로 인해 이집트 진영은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밤에도 환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온밤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뻗었다.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러자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다. 갈라진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에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로 이집트 군대를 노려보시고 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께서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를 빠지게 하여 달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말자. 주께서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 사람들과 맞서 싸우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들과 기병들 위를 덮칠 것이다.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뻗자 동이 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을 피해 오던 길로 다시 도망치려고 했지만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집트 사람들의 전차들과 기병들과 온 파라오의 군대들을 뒤덮어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닷물 속에 잠기고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 위를 걸었다.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그날 이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즐비한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는 주를 두려워하여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자라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밭에 뿌리신 씨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러자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라지들을 다 뽑아 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히게 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라고 하겠다. 그런 다음에 밀을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 씨와도 같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둘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의 반죽 속에 누룩을 살짝 넣었더니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는 일찍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옛적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밭은 세상이다. 또 좋은 씨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밀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날이 오면 가라지를 따로 뽑아 묶은 후에 불에 태우듯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천사들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추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그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감추어 두고는 흥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기어코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그것을 꼭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좋은 물고기는 줄여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말씀을 마친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교사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것이든 새것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베푸신 후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 서로 말하였다.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겨 그를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래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아멘.